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라크레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를 본문으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꾸 이쪽으로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명문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잘 배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천국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받았으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두 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17절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이래서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으로 태어날 때 육체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의 원함,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어떤 원함이 있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려면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딱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갑자기 뿅, 뭐 작은 천사가 나오고 작은 이제 악마가 나옵니다.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작은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작은 악마가 뭐죠? 아, 그러지 마. 뭐 그럴 필요가 있어라고 유혹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화 보신 적 없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영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작은 악마가 너 이렇게 약간 유혹하면 작은 천사가 또 막습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막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원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적인 소욕. 또 하나는요? 성령의 소욕. 그래서 서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소욕은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욕을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성령의 소욕이시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요, 옳은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어린아이 단계, 그 다음에
사춘기 단계,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시키면 뭐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저희의 자녀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싫어하고 하면은 욕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 주일학교에 물어볼 때 그런 분이 있잖아요. 뭘 질문해?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사춘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그리스도인은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정말 따지는 게 많습니다. 그게 옳은지 그런지 막 대들 때도 있고 따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알고 계시는 이제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지금 막 사춘기가 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아드님이 그랬대요. 그 아빠 보고, 아빠, 하나님은 왜 사춘기를 만들었어?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빠는 안 차지요. 그러니까 아빠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들이 사춘기 다 한다고 너 사춘기 할 필요 없어. 너는 사춘기 안 해도 돼. 제발 사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춘기가 되면서 막 반항하고 막 따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춘기는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계를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따르면 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왜 일어나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고 나의 감정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내가 원함을 돌아보게 될 때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나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춘기를 허락하셨죠. 근데 사춘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춘기는 잘못하면요, 무조건 권위에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시키면 하기 싫은 거예요. 무조건 엄마가 얘기하면 따지는 겁니다. 무조건 아빠가 얘기하면 대드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분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춘기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는요, 가능하면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모르게 지나면 부모로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춘기예요. 무조건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왜 내가 공부해야 돼? 따지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왜 내가 TV 보면 안 돼?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시죠? 라고 대들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죠? 왜 부모가 애들에게 SNS,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하나요? 알잖아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좋은 길인지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라 그러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죠?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우리를 골려먹고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다음입니다. 10장 10절. 자,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요? 풍성히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자녀의 모든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되며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알았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말씀 보실까요? 19절 20절이요. 본문입니다. 19절 20절. 지금 열심히 우리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계속 20절이요. 넘어갔습니다. 다시 본문. 자, 다시요. 자,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행과 더러움과 반탕과, 그 다음 우상숭배와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분탕과 파당과, 그 다음에 21절 더요.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팡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그 다음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흥청망청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22절, 23절.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또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소욕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맨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열매가 뭐죠? 음행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는요? 사랑이에요. 근데 실은요, 이 음행과 사랑은 사랑의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음행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원어로 보실까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음행인데, 음행은 원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포르네이아가 뭐의 어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거의 어원이에요. 포르노의 어원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원어가 아가페예요. 그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뭐가요? 포르노가.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을 도구로 사용하는 비인격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사랑이 뭐가 됩니까? 아가페가 됩니다. 몸을 사랑하며 마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뭐요? 영혼까지 사랑하는 인격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인 것 같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마 여자 성도님들은 당연히 아가페 그러실 거예요. 근데 남자 성도님들은 주저합니다. 왜요? 너무 강해요, 그게. 남자들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제가 다른 말로 쓰겠습니다. 그것 대신에 뽀뽀뽀로 바꾸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뽀뽀뽀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나왔습니다. 이틀 전이었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내가요, 여러분 고기 다지는 망치 아십니까? 그 뾰족뾰족 난 거. 그 한 아내가 그 고기 다지는 망치를 들고 남편을 찾아가서 조업했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구속이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 남편이 몰래 뽀뽀뽀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아내가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망치를 들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몇 살이었느냐? 70세였습니다. 남편은 몇 살이었냐? 74세였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경찰에게 얘기했습니다. 신문 그대로 인용하면요. 자, 체포된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뽀뽀뽀를 보던 중 나를 발견하곤 허둥대며 화면을 끄려고 했다. 남편이 너무 미웠고 그를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5살에 그를 만나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지난 10년간 남편은 나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를 두고 뽀뽀뽀를 보다니 이건 거의 살인이다. 내 잃어버린 세월을 돌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주장인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고 골프를 치러 다니며 아내에게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를 좁혔으니까 이것은 참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남편은 뽀뽀뽀를 보고 아내는 망치들도 쫓아가고. 이게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는 결과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알고 계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네, 이 성도님은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58년 동안 거의 60년 가까이 한 가정을 이루시고 한 아내만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12년 전부터 이 아내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셨고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아내를 섬겼습니다. 손이 되어주고요.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지금은 없어졌죠. 버거킹이. 이 옆에 있는 버거킹에 매일 아침마다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투구를 해서 집에 가셔서 그 권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매일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근데 하루는 그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운전 면허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전 면허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 운전을 못하면 우리 아내가 양로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살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운전면허 합격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에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얻어먹었습니다. 합격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가리지 않아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가리지 않습니다. 몸을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인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의 소욕일까요? 어떤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왜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마음이며 하나는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고 어떤 마음을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잘 아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일까요? 육체의 소욕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시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자, 육체의 소욕이다. 손 들어 주십시오. 없네요. 그럼 성령의 소욕이다. 그렇죠. 지혜로운 분들은 안 들어요, 손을.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신학 성경책을 폈습니다. 원어 성경을 폈고요. 성경 사전을 폈고요. 그리고 앱을 꺼냈고요. 주석을 펼쳐놨습니다. 근데 가족은 절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굶어 죽든 아프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자, TV를 보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자, 육체의 소욕이다. 성령의 소욕이다. 너무 우리가 지혜로워요. 그죠? 아예 손 안 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들과 같이 갖는다면요.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시간 중에 가족과 유일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 중에 하나라면요. 저는 개그 콘서트를 아이들하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의 소유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게 육체의 소욕인지 어떤 게 성령의 소욕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육체의 소욕 같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의 소욕 같지만 실은 육체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그것은 오늘 주신 22절과 23절에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22절, 23절이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사랑을 깬다면요, 나만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성령의 소욕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성령이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요, 내가 TV를 보고 비록 내가 골프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성령의 소욕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자비한 것이고요. 양선이 있고요. 그리고 절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간증이 실려 있는데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따님이 있는데 이 따님이 한 예종을 나왔습니다. 한국예술종합대학이죠.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선배 중에 영화를 찍으려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 감독으로요. 그런데 이 감독이 초짜기 때문에 캐스팅이 안 되는 겁니다. 배우를 못 구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아는 분들 중에 드라마 작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조 작가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 따님 보고요. 그래서 한 회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 따님이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뭘 물어봐. 그거를 당연한 거지. 그냥 드라마 찍어. 한 회에 200만 원인데 찍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따님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엄마, 많이 다르잖아. 엄마가 나한테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며.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하라며.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이 있으니까 더 이상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자.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요? 그 어려운 영화 감독을 도와줄 거예요. 도와줬습니다. 영화가 쪽박 찼습니다.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그 따님을 아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너는 영화 감독으로서는 아닌 것 같다. 감독하지 말고 작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 감독에서 작가로 전향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감독들이 작품을 의뢰하는 거예요. 막 일거리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계에서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이 작가는 돈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일한다. 이 작가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작품을 맡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너나 없이 다 작품을 들고 작품을 의뢰하러 온 겁니다. 잘 됐죠? 이것이 성령의 사역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결국 이 길이 좋은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그리고 기쁨의 열매, 그리고 평안의 열매, 오래 참과 절제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요,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기뻐하시고 평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으며 서로 자비하며 서로 양선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도 정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맛보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아름답게 그리고 풍족하게 누리며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크레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부림 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818-249-3001, 818-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부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거리는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아까 30분 걸린다더니 어떻게 다시 1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하는 말이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인생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교훈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의 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이 나그네처럼 오히려 주님을 정반대로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공적에 대해서 판단을 받은 일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푸로 나무로 자기의 공적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적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때가 지나서 불 가운데 통과를 하게 되면 집과 나무로 공적을 쌓았던 사람들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던 사람은 그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에게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과 나무로 그렇게 믿음의 집을 지어가느냐 하는 그날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외식함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이란 어떤 것을 믿거나 말해놓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외식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입만 벌렸다면 의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옷을 끌면서 길게 기도하지만 실제 연약한 사람, 과부들의 재산을 훔쳐먹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외식하다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흐뭇한지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사도 베드로가 어느 날인가 이 안디옥을 방문해서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만나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지만 유대인 문화 가운데 식탁을 놓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너와 나는 한 형제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방인들은 상족할 수 없는 사람, 그들과 어울리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구약의 정결법에 묶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고 나옵니다. 이게 함께 먹다라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서 베드로가 한 번 그냥 어떻게 계획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방인들과 꾸준히 식사해 왔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거기 앉아서 너와 나는 하나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상징으로 음식을 나누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한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유대인인 자기가 이방에 대한 어색함을 다 허물어뜨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라는 지역에서 가죽 세공업자인 시몬의 집에서 있을 때입니다. 정오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지붕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입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보자기와 큰 그릇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거기 안에 보니까 네 발 달린 것, 기는 것, 나는 것, 온갖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부정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쑥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라고 깜짝 놀랐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오늘날까지 율법이 명하는 부정한 것은 손대지 않고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것을 먹으라. 3번 그 음성이 들리자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희한하고 당황할 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성령의 음성이요 성령의 뜻인 줄 알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의 집이 아닙니까? 성령이 그 가정에 그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본 겁니다. 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복음의 그 확신을 그가 가졌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생각했으면 좋으련만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며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 중에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행하게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할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벌어지며 진짜 복음이 뭔지 확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리새파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온다면 그들은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게 하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우뚝 서서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가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을 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갈라디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던 걸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야고보도 일어나서 참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예루살렘 총에서 땅땅땅 진짜 복음은 이것이다 확증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으니 베드로는 이방인을 생각할 때 상종 못할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걸까요? 12절 13절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급히 일어납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분명히 알고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자들이 와서 그들이 번거롭게 할까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것이 베드로의 외식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믿음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는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산지기 때문에 정복하기 여간 어려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 산지로 올라가서 정복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울순나셔서 한 말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45년 동안 이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는 그 소망을 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이가 85세지만 그 정복 전쟁에 나서서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들을 하지만 아무도 바알의 제단을 허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밤에
친구들 몇과 함께 바알의 제단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했던 거죠. 당시에는 미디안 13만 5천 명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고통을 당할 때인데 하나님은 300명 데리고 전쟁을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이 전쟁에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믿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던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만 외식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바나바, 함께 그 자리에 배석한 유대인들까지도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12절 끝에 보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올무에 덫에 걸리는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 신앙의 힘이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두렵기 시작해요.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똑같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누구의 눈에는 사이즈가 더 크고 누구에는 사이즈가 더 작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여전히 상대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울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전쟁에 나서 당한 건 전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면 사람이 두려워지고 세상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들어오자 외식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베드로는 한때 할례파들에게 아주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간증을 했겠지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대 성령이 그 집에 오시더라.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모른다며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자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얼마나 비난한지 모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사도로서 어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남았던지 그 할례자들이 지금 안디오교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외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도 참 놀랍습니다. 본문에는 그 반응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누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자기를 경각심을 깨우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그 반응이 없지만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분위기로 말하면 아주 신참이제 사역자가 최고참 그 사역자를 대하고 공개적으로 당신 외식했다며 그렇게 꾸중하고 책망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체면상 그래 괜찮아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괘씸한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도 한때는 군사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지붕을 거닐다가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야도 전쟁에서 아주 묘하게 전사를 시킵니다. 다 무마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비유의 말을 전합니다. 임금님, 한 부잣집에서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의 집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도 있는데 그 짐승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고 가난한 집에 자기의 딸처럼 자기의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 사람은 당장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단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말을 선포했을 때 선포하는 나단도 대단하지만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다윗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 앞에 왕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죄를 책망한 나단을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 시편 141편 5절에 보니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자기를 책망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부끄러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책망을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 부음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를 나단이라고 썼어요. 그 나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깨우쳐줘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고 믿음으로 가도록 나를 도와줬다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주신다면 나의 위선된 행동, 게으름,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면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 맞는 옷이, 꼭 자기 몸에 맞는 옷이 그 사람을 멋지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데 그 삶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함과 그런 믿음이 일치되지 않은 위선된 행동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 신실한 삶,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죽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결단을 말합니다. 실제로 내 육신의 생명을 거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 안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내려놓는 결단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옛날 나의 자, 옛자, 옛사람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쾌락을 쫓아갔던 그 옛사람, 세상의 쾌락을 즐겼던 옛사람,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만족이 가장 우선이 되었던 그렇게 살아갔던 습성,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결단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을 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이 가고자 하는 걸 갑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입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향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도 말씀도 안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지역적인 지리적인 장소를 떠났다는 것이 아니고 익숙하고 친숙했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 방식에서 떠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내서 떠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익숙함에서 떠나야 됩니다. 익숙함에서 떠나야 돼. 이제까지 믿어왔던 자기 가치관, 체계, 양식,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어떤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자격과 기준을 얼마나 까다롭게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은혜의 지배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갇혀있지 말고 내가 옳다는 진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향기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묵상도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야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낚시꾼을 가득 실은 배가 그만 폭풍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고장이 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고 말았어요. 해가 지고 이제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이 숨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 어두워지기 전에 등불을 켜자 주변에 지나가는 구조선이 보고 구해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 등불을 켰습니다. 노를 젓는데 어둠이 캄캄하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육지인지 어느 쪽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불을 끄자. 아니 불을 꺼버리면 이 캄캄한 바다에 누가 우리를 알고 찾아오냐고 구조를 하냐고 그렇게 했는데 불 끄자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훅 하고 불을 꺼버렸어요.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적막감이 찾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을 끄고 나니까 참 멀리서 반딧불과 같은 불이 반짝반짝인데 그쪽이 육지였던 겁니다. 불을 켜두었으면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불을 끄고 나니까 육지가 어디 있는지 찾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조난당하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손에 있는 빛을 믿고 이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감당해 보려고 한다면 주님의 빛을 우리는 실감하고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끄고 나를 십자가에 묻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처럼 흉내를 내면 참 그것도 볼모양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끔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이나 예배 드리는 걸 모습을 보고 축도하는 흉내도 내고 주여 아멘도 흉내를 내고 참 귀엽기도 하지만, 그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내가 믿는 것과 행함이 하나가 되고 일치되는 사람,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나는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만 드러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이고 믿음으로 살면 나는 없어지겠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며 그 낮아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지만 나를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그 자리에서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가사 보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대목이 좋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땀과 눈물과 때로는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걸음과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늘의 위로가 있어요. 하늘의 위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하면 어떻게 살았어? 그는 고백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능히 고난을 견뎌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아이고 힘들겠구나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능히 이 땅에서는 소속이 분명하게 나면 나는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건지 서부교회 성도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리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샘플과 모델링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9-7323, 323-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South Fairfax Avenue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